전도서의 저자는 현재를 붙잡으라고 합니다. 현재를 즐기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카르페 디엠이죠. 그런데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습니까? 뭐가 정말로 유익한 일인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자, 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날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즐기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메멘토 모리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 끝납니다. 카르페 디엠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흥청망청 현재를 즐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카르페 디엠을 원하신다면 먼저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초상집으로 가십시오. 초상집으로 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카르페 디엠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간의 지혜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지혜의 한계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카르페 디엠으로 가기 위한 두 번째 관문입니다. 카르페 디엠을 위해서는 죽음을 기억하고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은 현재를 살아내지 않습니다. 미래의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미래의 일들만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8절을 보십시오.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볼 때 현재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습니다. 인간은 과거의 시간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미래의 시간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 지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카르페 디엠을 살기 위해서는 그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카르페 디엠의 마지막 열쇠는 무엇일까요?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굳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행사를 바꿀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현재를 즐길 수가 있을까요? 전도서는 보라고 권면합니다. 1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형통하십니까? 기뻐하십시오. 그 형통한 나를 주신 하나님의 행사를 기뻐하십시오. 사람들은 잘 나갈 때 자신의 행동 때문에 형통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기쁨이 아니라 교만의 감정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카르페 디엠은 형통할 때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행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입니다. 공부하십니까? 되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심을 성찰해 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곤고할 때 좌절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행사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사를 불신합니다. 우리의 카르페 디엠은 곤고할 때도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찰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의 행복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의 근원은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로 그 사랑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카르페 디엠은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카르페 디엠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카르페 디엠, 현재를 붙잡으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시며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